2월 2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예수 의지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살펴볼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들에게 주는 마지막 고별의 메시지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제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가서 이 출애굽 1세대가 범했던 실수를 똑같이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다시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이름을 보면 이 신자도 한자로 되풀이 신자를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되풀이하여 자세히 기록한 책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특별히 새로운 세대들에게 순종에 따른 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르는 그 저주를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에 가면 이상하게 생긴 동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앞머리에는 머리숱이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이고 발에는 날개가 있고 손에는 저울이 놓여 있는 이상한 모습을 한 동상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면 처음에는 무슨 이런 이상한 동상을 여기다 세워놓았나 하고 처음에는 비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상 아래에 있는 글들을 사람들이 보면 더 이상 비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명을 받고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 동상 아래에 무슨 글이 적혀 있는가 하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시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손에 저울이 있는 것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함인데 내 이름은 바로 기회이다 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기회를 잘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가 기회로 깨닫고 또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 기회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회를 기회로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실수와 함께 그 대가를 치르게 되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1장의 시작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11일이면 충분했을 그 여정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헤매야 했죠. 만약 단순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는 것만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였다면 굳이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관계, 이 관계라는 더 큰 목적을 가지시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자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도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자신들의 그 판단으로 전쟁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를 몸소 깨달은 이후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광야로 방향을 돌리게 되죠.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을 앞에 두고 되돌아서는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기회가 없었던 상황 속에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은 그렇게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보내도록 만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철저하게 그 패배를 맛본 이후에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이 삶이라는 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종종 원망과 불평도 있었겠죠. 하지만 광야에서 보낸 그 세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했어야 했지만 그 모든 시간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모적인 시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도 광야 가운데 두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다시금 방향을 돌이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하고 있죠.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그동안 약속의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가로막혔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열어주셨고 지난날 실패를 경험했던 바로 그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도록 명령하신 거죠. 38년 전에 실패했던 그 자리로 향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더 이상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기회를 피하거나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용기를 내어서 다시금 도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금 그 가나안을 향해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고 전쟁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13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라고 명하시죠.
이 말씀에 백성들은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이면서 시내를 건너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모습이 38년 전에 행했던 그 가데스 바니아에서의 그 불순종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 2세대들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의 시간 동안 그 이전에 불순종했던 악한 세대를 다 심판하시죠. 14절 중반절에 보면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라는 그 명령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이 불순종한 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멸망시키신 것을 지켜보았고, 특히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것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야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전쟁, 그 정복 전쟁을 위한 영적인 준비가 끝나게 된 것이죠. 38년 전에는 이스라엘이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으로 실패를 했었지만 25절 말씀, 2장 2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의 적들이 두려움에 떨게 된 것입니다. 만약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만약 차지했었더라면 하나님은 38년 전에 이와 같이 역사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광야에서의 그 40년은 그것을 깨닫도록 한 훈련의 기간들이었고, 그 훈련이 완성됐을 때, 훈련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고, 순종하지 못하면 기회도 없고, 기회가 없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신뢰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신뢰하거나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말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여 순종하게 되고, 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누리며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을 통해 순종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누리며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신뢰를 통하여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회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또 그 기회를 누리는 삶을 통해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그 때를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